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거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같이 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복음의 양면성, 이런 제목을 가져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고 심판이 되기도 하고 구원이 되기도 하고 멸망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요, 이 복음의 양면성 할 때 첫 번째로 심판의 기능, 오늘 여기 잘 보면 이제 이렇게 보십시오.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오늘 우리가 불효자는 누구예요? 부모의 사랑을,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오늘 우리 영적으로는 이런 사람들 불순종의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자꾸 불순종하고 자꾸 어긋난 길로 가는. 특별히 예수님이 정말 기적을 많이 행했던 곳, 본 동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본 동네, 예수님이 가장 본래 처음부터 기적을, 사랑을 많이 행했던 곳이 이 가버나움, 23절에 가버나움, 뭐 갈릴리라고 해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가버나움. 또 그리고 어디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에 고라신. 고라신은 동네 이름입니다. 고라신. 또 벳세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던 벳세다 들녘. 그러니까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이곳은 예수님이 특별히 기적을, 권능을 참 많이 행하였던 곳이다, 이 말씀이. 그런데 오히려 그곳에 있는 고울들이, 좀 더 정확하게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본 사람들이 뭐했다? 회개하지 않았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순종하지 않으므로 책망 혹은 심판, 복음의 심판의 기능, 오늘 첫째. 그래서 여기 21절에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참 예수님이 막 진노하고 화를 내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서,
얘들아 이것을 어쩌면 좋으냐, 이런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우마 21절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너희들에게 행한 것 벌써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우리 그 고백록을 쓴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하나님은 마치 세상에서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 굉장한 헌신을 하고 굉장한 충성을 하고 이것보다 더 기본이고 더 본질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깨닫고 또 깨닫고 다시 깨닫고 더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권능을,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 결국은 어떻게 하여? 20절에 보십시오. 책망하셨다. 그렇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큰 사랑, 나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잊지 않고 또 생각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의 힘든 현실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게 정말 귀한 사랑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그때 한 10주년 행사 때인가요?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 한 10년 잘 다닌 분들은 좀 상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회사도 10년 근속, 뭐 20년 근속하면은 근속 표창장 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다가 퍼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창조교회를 섬기게 된 김은성 목사가 복이 있어 보여요? 복이 없어 보여요? 대답을 못 하겠어요? 아니, 창조교회를 섬길 수 있는 김은성 목사가 복이 있어요? 복이 없어요? 복이 많죠. 예,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은 복이 있죠. 근데 창조교회를 처음 10년 전에 다니는 분이 복이 있어요? 이제 오신 분이 복이 있어요? 둘 다 복이 있는데 그래도 처음부터 다니는 분이 더 복이 있어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앞으로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때 10주년 할 때 이건 우리가 상 받을고 뭐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감사할 일이지. 더 감사할 일이. 그렇지 않나요? 더 감사할 일이. 이거 우리가 이렇게 뭐 잘했다고 물론 수고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오는 분보다 먼저 이런 은혜를 혜택을 누린 것이 우리의 감사할 조건이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상 받을 조건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믿음의 사람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기억하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화일스진저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권능을 베풀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화일스진저.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너에게 베풀어준,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 사람 한 사람 해보면 너에게 베풀어진 은혜와 사랑을 저 다른 사람에게 했으면 훨씬 더 감사하고 훨씬 더 충성하고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것이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김은송 목사가 아니라 박은송, 이은송 목사에게 우리 창조재단을 섬겼으면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았을까. 이 두려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지금까지 그 위기, 그 많은 시련 가운데 건져주신 그 사랑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다면 우리가 말할 수 없이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두려움과 겸손함을 잃지 않아야 돼요. 잃지 않아요. 여기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회개하였으리라. 우리가 함께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22절도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에 대해서도 23절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너희의 겸손. 나만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내가 우리로 적용해 보면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충성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건 다 재밌는 얘기지만요, 다 자기 생각이요. 자기 생각.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유황불로 멸망한 그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소돔 땅이 심판날에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의 심판적인 기능,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구원의 기능. 25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슬기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슬기, 이걸 얘기합니다.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순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뒤에 29절에 내게 배우라 할 때 어린아이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 장자크 루소 같은 사람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백지와 같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어떤 그림을 그려주느냐에 따라서 그가 그 인생을 살고 배우고,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특별히 18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8장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께서 그때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면이에요?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겸손이 뭐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 어린아이에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겸손,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겸손. 저는요, 어린아이의 이 가장 큰 특징을 겸손과 함께 참 제가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을 참 이뻐하고 또 사랑하는데, 그 중에도 이 김지유라는 얘를 특별히 사랑합니다. 지유 누군 줄 아세요? 걔가 이제 지금 뭐 5살인가 그래. 근데요, 지난 주일날 블럭방에서 오빠랑 둘이 있는데 얼굴에 오만 상을 다 쓰고 있어. 그걸 뭐 하냐 그러니까 오빠가 저를 기분 나쁘게 했대. 그래가지고 오빠를 때리는 거야. 근데 그 오빠가 천사야. 내 동생들은 나한테 그렇게 붙었다 그러면 죽었어. 그거 가만둬요 아주. 저도 우리 형들한테 찍소리 못하고, 이 형제가 많으면요 위계 질서가 딱 서요. 근데 얘가 막 이렇게 인상 쓰고, 근데 그 오빠는 다 웃고 다 받아줘. 때려도 가만히. 야, 내가 은유를 다시 봤어. 이름이
은, 김자하고 은자가 나하고 두 개나 겹쳐. 원래 이렇게 별 일 없는 사람들은요 뭐라도 갖다 이렇게 붙이는 거. 하여튼 그 마음이 그렇게 너그럽더라. 그런데 제가 이 어린아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렇게 치고 받고 싸우고 난리 쳐도요 애들은 돌아서면 금방 오빠 이래요. 이 어린아이의 이 순전함 우리가 정말 배워야 돼. 특별히요 세상 사람들은 술 한 잔 먹고 화해해요. 안 마셔서 모르죠? 그런다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의도성, 심리학에서 의도성 딱 이게 있어가지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려. 그리고 나는 너한테 절대 내가 먼저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 말 못해. 안 해. 이 죽었다. 이게 있어가지고요 한 번 틀어지면 끝까지 틀어져. 천국 가서는 볼까 안 볼까 나 모르겠어. 특히요 교회 안에서요 제일 어려운, 하나 되기가 어려운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인 줄 아세요?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 예수 이제 믿는 사람보다 오래 믿는 사람, 직분 없는 사람보다 직분 있는 사람. 그래서 제일 하나 되기 어려운 공동체가 연세 드신 권사 모임, 우리로 말하면 제1권사회. 죽어 거기에 걸리면.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아주 유명해. 거기 한경직 목사 영락교회 하면 막 앞에 한 30-40명 한경직 목사 부대 1부부터 5부까지 계속 그 자리 성경책 펴놓고 합니다. 그리고 좀 젊은 집사님들이나 뭐라 하면은 이 에미나이 이리 와보라. 죽어. 우리 교회도요 제가 1권사의 2권사의 분위기 내가 다 알아요. 1권사에 뭐 좀 하자고 그러면 막 소리 너도 질리고 나도 질리고 막 난리야. 아니라고? 엄마? 참 엄마? 내가 다 뭐 나타난 거 보면 내가 참 내가 우리 창조교회 한 명도 없을 때부터 지금까지 표정만 봐도 제가 이번 주에 내가 어제 목자톡에 올렸는데 우리 최옥순 장로님이 목자 예배 장소를 임의로 이렇게 딱 했어.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했을 줄 믿어요. 틀림없이 내가 알아. 산목장에 예배할 장소가 없으니까 장로님한테 가서 어디 하는데 아니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으면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 중에서도 여기가 편하고 여기가 따뜻하고 여기가 좋다고 버티고 있고 또 목장 예배를 잘 못 드렸고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가는 데는 가고 안 가는 데는 안 가고 붕 떴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좋은 의도로 최옥순 장로님은 도우려고 했어. 근데 저한테 한마디 얘기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또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모든 책임은 다 누구한테 와요? 그렇지, 그건 알죠. 근데 그렇게는 마음대로는 해놓고는 나중에 목사님 뭐 교통 정리를 했네 안 했네. 이번에도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한테 욕이 다 가. 사실은 윤석열이하고 추미애하고 물론 뭐 또 그렇게 시켰다고 뭐 그러고 뭐 어쩌고 하더라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다고 그러고 나서면 나선다고 그러고 다 책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어린 아이와 나이 든 사람들, 예수를 이제 믿는 사람과 오래 믿은 사람들. 그런데 제1권사회가 그렇게 어렵다니까. 제1권사회도 그래도 그나마 나와 진짜 힘든 데는 당회예요. 당회. 그래서 오죽하면 당해봐야 당해를 알아. 이거 참 오늘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바로 언제든지 화해하고 사과할 수 있는 것은 이 아이가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빠가 섭섭하게 있어도 오빠가 나를 사랑하는 거 그 마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린아이와 같은 가장 큰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겪게 하고 만나게 하든지 그 일과 그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다. 이거 어린아이는요, 엄마가 아무리 혼내도 엄마 품에 파고들어서 끝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가 너 이놈 새끼 집에 나가 그랬더니 아주머니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간다. 그건 끝나는 거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는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 신앙이 약하든지 신앙이 병들었든지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한다. 이게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죠. 아무리 엄마한테 혼났어도 뭐예요? 엄마보다 더 큰 사랑이 오늘 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아무리 힘든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사랑, 이거 아니겠어요? 그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잘 보십시오. 자, 26절, 그래서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옳습니다.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옳습니다.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가장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비밀을 아는 것은 27절,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계시를 받는 자, 우리가 계시는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다.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깨닫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천국은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천국은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어떤 일 가운데서도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돕고 계신다. 이 사실, 소원대로 아들과 아버지의 소원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 얘기. 그래서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참 쉼없이 깨닫는데, 이 어린 아이 같은 사람들은 더 잘 깨달아요. 우리가 한 군데만 좀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까지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나의 그 어떤 것을 내세우고 자랑하지 않고 정말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마음껏, 그래서요, 제가 스포츠를 참 좋아하는데, 스포츠를 이렇게 보면은 축구도 감독이 있고 야구도 감독이 있어요. 감독이 선수를 적재적소에 잘 써요. 그렇게 훌륭한 선수도 고집 부리면, 특별히 우리나라의 이 배구는 외국인들이 실력의 절반이에요. 팀의 전력에.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빼버리더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하나님이 그래서 쓰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쓰기에, 이런 놀라운 사람들을 주님은 초청을 해요.
구원의 복음에 있어서 복음의 이 양면성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이 초청해요. 그래서 세 번째 저는 예수님의 초청, 그 예수님의 초청 28절에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다자에다 제가 동그라미를 치라고 그러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믿음을 오래 생활한 사람이나 이제 믿는 사람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재밌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는 것. 복음의 양면성처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는 것,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주님과 우리와의 역사. 주님이 그래서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거든. 소용없어. 자, 보십시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죄인들을 향하여서 그 마음이 온유해 끝까지 참아주고 또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참 중요해요. 우리는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배워서는 안 돼요. 세상을 배워서는 안 돼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고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워요. 주님께 배워야 돼. 늘 내가 부탁하는 것은 겸손한 자는, 어린아이 같은 자는 늘 배우는 자입니다. 배워야 돼. 평생에도 부족한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내게 배워야 돼. 주님께. 근데 어떻게 배우는가? 나의 멍에를 메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소들이 쟁기를 하고 뭘 할 때는 소 두 마리, 이걸 결이라고 그러죠. 결이 두 마리가 같이 배워요. 우리 주님의 멍에를 주님과 함께 메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30절에 보면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할 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에 가볍고 쉽고 배울 수 있어요. 또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 배워야 돼. 이게 제가 아까 우리 권사에 잠깐 얘기했지만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잘 믿을수록 점점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생각이 스며들고 보여지고 나타나야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자기 고집, 자꾸 자기 생각이 점점 많아지는 것. 이게 뭐냐?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께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 더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1권사회보다 2권사회가 더 겸손하지 않을까요? 예수를 오래 믿은 목사나 장로보다 이제 초신자가 더 겸손하지 않을까요? 혹 우리가 이렇다면은 우리는 오늘 여기 29절 30절 다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고, 멍에를 메지 않고, 제가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쩌면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 이 나의 멍에를 메고, 이게 뭐예요? 우리 창조교회는 말하는 사람이 일하기에 멍에를 메야 돼요. 멍에를 메지 않고요 말만 하면은요 지적질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적질을 하면 안 돼. 지적질. 멍에를 메야 돼요. 멍에를 메고 배워봐야 어려운 줄 알고 귀한 줄 알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나의 멍에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배우는, 이게 진정 주님의 초청에 주님이 오라갈 때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쉼을,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두 가지, 복음의 양면성, 심판과 구원의 기능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그렇게 많은 권능과 이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차라리 두로와 시돈이, 소돔성이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저들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주님의 그 가르침을 오늘 우리 가슴에 깊이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겸손, 주님의 그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을 우리도 끊임없이 배우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 주여 치료의 광선으로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시고, 영상 앞에 함께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에게도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늘 주 앞에 나오는 그 심정으로 새벽을 깨우고 주의 전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주여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